안녕하세요. 그룹큐티 나눔 세 번째 시간을 맡은 서대인 목사입니다. 아, 모두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험난한 시간을 보내셨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평탄한 평지와 같은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셀 모임 시간에는 그런 여러 모습의 삶들이 모여서 기쁨과 위로와 눈물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위로를 나누는 시간 되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이 10월 달의 그룹 큐티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 대한 주제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 그룹 큐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이 영유아기부터 이 쭉 성장해 나가는 말하자면 어떤 청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정도까지의 그런 인생의 과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것이 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이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시거든요. 이 창조의 과정이 바로 출애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을 가르십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위아래로 가르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가르시면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 또 궁창 아래의 물을 또 가르셔서 육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잖아요. 그것이 이 특별히 천지 창조의 둘째, 셋째 날이었는데요. 그것처럼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중요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이 사실은 창조의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기 때문에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창조된 사건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광야는 마치 어떤 인큐베이터와도 같은 거예요. 이 아기가 이 부모와 굉장히 극도로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만 있는 그 장소에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돌보고 키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 사랑을 쏟아붓듯이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룹큐티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당연하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아기와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는 이제 배울 때에 이 하나님이 왕벌을 앞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인도하신다고 배웠죠. 그리고 그것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렇게 떠먹여 주면서 아기를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는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주에는 그 그룹 큐티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명의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기 때보다 조금 자라서 아마 뭐 청소년기 정도 되겠죠. 광야에서는 이 사명을 발견합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곳이 광야죠. 이스라엘도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대제사장 의복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서 그 사명, 존재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었죠. 그리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는 바로 치명적인 시험입니다. 저는 여기에 부제를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바로 죄의 발견이라는 부제입니다. 광야는 치명적인 시험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바로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곳이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시험이 있는 곳이어서 이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고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곳, 주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배울 것의 주제이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보겠는데요.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뭐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쭉 함께 봉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좀 깊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들을 훈련하고 계시죠.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구조가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산 하면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십계명 하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언약식 하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 언약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게 24장 마지막 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만 언약 그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31장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진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그대로 만드는 장면이 다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요점은요, 24장에서 언약식이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이제 그로부터 40일 40야가 거의 다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리고 32장이 오늘 본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정도가 지났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가 없이 자기들끼리만 산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리더가 부재할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들이 이제 우리 리더 모세가 어디 갔냐? 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 우리 리더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그 2인자였던 아론에게 막 따집니다. 그러면서 네가 책임져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태를 수습해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 군중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그만 그 금을 다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맙니다. 그런데 뭐 그것만 해도 큰 죄악이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저지르죠.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절에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둔갑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론이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완전히 이제 딱 결정 짓는 거죠.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10계명에서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저저저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벌써 이 두 개를 어겼는데 거기에다가 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의 계명을 한 번에 다 어긴 겁니다. 10계명 하면 출애굽기 20장. 지금 막 10계명을 체결하고 10계명을 받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돌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40일을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여기서 10계명 중에서도 그 중요하다는 상위 세 가지 계명을 한 번에 다 어겨버리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와 너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형상이라고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상이라고
우상이라고 하면 형상이라고 생각해서 막 절에 있는 불상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랑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형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잖아요. 오히려 신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신은 결국에 자기들의 욕망이 투사된 신이었잖아요. 이거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순위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나의 욕망이 1순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흔한 것이 돈이겠죠. 돈이 1순위가 돼 있다. 그럼 우상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아니면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그럼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권력이 많아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그거 우상입니다. 내 인간관계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 재물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나 권력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나 인간관계 더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에 쓸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아주 미묘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면서 이 우상 숭배의 형태가 교묘하게 여호와 신앙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어려워요. 사단이 굉장히 교묘해요. 똑똑해요. 지혜롭습니다. 말하자면 이 지혜롭다는 말이 사단에게 똑같이 쓰이거든요. 성경에서. 사단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무식하게 누가 봐도 사단이 티나게 내가 사탄이요 하면서 나타나겠습니까? 가면을 쓰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왜?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으니까. 광야는 언제나 이 치명적인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내가 보니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표현 여기서 처음 나오고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보니 너네는 목이 곧었다, 목이 뻣뻣하다, 그래서 너네는 가망이 없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내가 보니 너네는 목이 뻣뻣해서 구원받긴 글러먹었어. 그래서 너네 앞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는 장차의 전망, 비전을 보여줍니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너희의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오경의 신명기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여기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죄성, 시험을 통해서 죄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구원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죄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있을 때는 죄라는 것은 외부에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죄는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가 죄의 화신이고 악의 화신이었어요. 그래서 파라오만 무찌르면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파라오와 정면 대결을 벌이시고 그걸 박살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 존재하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는 듯 했는데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죄가 이스라엘 안에도 죄가 있었다. 이스라엘 자체가 죄 덩어리였다라는 것이 광야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실 구원은 이스라엘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 광야를 통해서 그 진실이,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 이 광야를 통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먼저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야곱이죠. 그 이스라엘과 했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명예입니다. 명예.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을 이제 멸망시키신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제안을 하셨거든요. 모세야, 이 네 백성, 네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백성, 너무 미운 거예요. 여기서 네 백성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리셋하자, 내가 새로 백성을 주겠다 했더니 모세는 또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 멸망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신은 저러려고 다 구원해냈냐? 구원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냐? 악취미가 있는 신이냐? 악한 신이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실추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이제 문제 삼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제 마음을 돌리시는 거죠. 사실은 이 명예라는 것이 우린 좀 의아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 문화에서는 명예가 아주 중요한 가치거든요. 지금도 그쪽 지방에서는 이 명예가 목숨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쪽 문화를 사실 접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거기에 뭐 사업차 이렇게 교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곳 사람들은 명예를 정말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사실 시편에도 나오는데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명예와 이 언약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자 모세의 기도가 먹힙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실한 하나님이란 뜻이,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신실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믿을만한 하나님, 왜 믿을만하냐면 하나님 당신께서는 본성적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합니다. 그 말을 신실하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어떻게 약속을 어기십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딱 제동을 거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명예까지 이야기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천지의 창조주, 천지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한시키신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고 다 죽이고 다 없애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약속을 맺으셔가지고는 그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구속해버리신 거라고요.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종속돼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인을 완전히 깎아버리시고 제한하신 거죠. 그리고 그 제한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도 끝도 없이 배반하거든요. 배신이 끝이 없습니다. 이 결정적인 배신, 이 금송아지 배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 엄청난 배신이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이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거든요.
이게 그 성경에 보면은 정말 놀랍게 소름 돋을 정도로 완전히 판박입니다. 금송아지를 짓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또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요. 민족이 진멸당할 뻔한 이 죄를 저지르고 겨우 용서받았는데 또 한 번 또 그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참으세요. 참고 참아서 결국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큐티 나눔이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광야의 시절을 지나면서 스스로의 부족함과 죄성과 이 한계를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난 줄만 알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줄만 알죠.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또 나 회개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죄인과 악인이 어디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죄가 있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과 명예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에 비로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에도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시고 서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신음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여 저희의 부족함과 낮음과 죄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있을 모든 셀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넘치도록 그 능력과 사랑과 평화를 부어주셔서 모든 모임 가운데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임이 주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여 주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